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같이 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신나게 뭐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묻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퀴즈 이렇게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1년에 한 번 신나게 놀 수 있는 절이 있는데 어떤 절인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다가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절이 있어? 어떤 절이지? 가만히 좀 주의를 가지고 보는데요. 그 친구들이 무슨 절 얘기하다가 얘기해봐 그랬더니 문제를 낸 친구가 야, 그것도 몰라? 성탄절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니, 성탄절이 노는 날이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 하게 되면 난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탄절을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놀랍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정말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요. 이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거의 빠지지 않는 이 본문 중에 한 본문이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순박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소녀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라 그래요. 이 말을 딱 듣고 어린 소녀 마리아가 저는 비천한 여종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저는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당시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도대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본인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부정한 딸을 뒀다고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도 다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을 맞아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아니, 그런 사회에서 내가 임신을 해요.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뻔히 돌이 날아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더군다나 나이도 어린 이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시는데 왜 하필 마리아일까? 당시 그 주변에 많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처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를 선택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약혼자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약혼자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약혼자가 있는 이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고,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가족이 다 풍지박산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의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요, 이 나사렛은 되게 작은 동네고요, 지금도 여전히 시골입니다. 시골. 그 시골에 아주 순박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어요. 아니, 약혼자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천사에게,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약혼자가 있는데 어떻게 약혼자 이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치죠. 안 된다고. 그런데 천사는 계속해서 네가 처녀 잉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리아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혼자 요셉과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 걸 막 생각하고 그렇게 부푼 가슴을 들떠있는 가슴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결혼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받아들일 수 없죠. 못한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나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명을 왜 하필 나같이 정말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박한 이 소녀를 택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실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들으면서요, 마리아는 마음이 불안하고요, 앞이 또 오래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아니, 잘못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나만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지금 풍지박살되고 저 부정한 딸을 둔 아비라고 어미라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잉태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신은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차츰차츰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 마리아는요,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틀리다. 그분은 깊고 넓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게 생각나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네가 처녀 잉태를 할 거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아멘 그럽니다.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엄청난 말씀에 아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에 한 어린 소녀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뭐라고 자기를 칭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알죠? 종은요, 자신의 뜻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종이죠. 밖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좀 쉬고 싶어도 종이 다른 일 시키면 네,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종이죠. 신실한 종.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주인의 말씀이니까 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이런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과연 이 마리아처럼 아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계속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처음 마리아를 딱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네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도 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딱 선언적으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하나님 확실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전능자가 함께하면은요, 그럼 무슨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를 다 데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어떤 순간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그 어려운 사명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냥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은혜도 함께 해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해주십니다. 사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딱 주실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엄청난 사명이 이 어린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혼자가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리가요, 큰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 이 어린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자기 생명을 거는 그 사명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담력이 크고요, 용감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우리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17, 18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멘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두려우세요? 걱정이 많으세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보세요.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 잉태라고 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그녀의 믿음은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굳건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부모도 걱정이 됐지만 요셉이 걱정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파혼하면 어떡하나. 요셉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파혼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더 신실해져서 마리아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리아는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메시아,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축복.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마리아는요, 저 이스라엘 시골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소녀예요. 이런 소녀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비천한 여인이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더니 비천한 시골뜨기 그 여자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죠. 만세 이후로 이런 복을 받을 여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런 축복을 받은 여인은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비천한 우리 존재지만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시무했던 그 교회에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직분이 권사님인데 이분이요, 얼마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똑바로 말씀하는 저를 쳐다보면서요, 아멘 아멘 하고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쭉 보다가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에 좀 지도자가 돼서 사역을 맡기면 좋겠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불러가지고 권사님 우리 젊은이 교회 부장 한번 맡아서 사역 좀 해보세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 한번 맡아서 사역해보세요. 사역을 맡겨요. 사역을 맡겼는데 이분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못해. 저는 그런 거 못한다고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고 그래요. 계속 못한다니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꼭 이분을 좀 사역의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곳에 의료 선교가 꼭 필요해요. 불러가지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곳에 의료 선교가 필요한데 의료 선교에 같이 가서 좀 봉사 좀 하라고. 알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려고 하시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우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좀 못 가겠어요. 그래요. 아니 다 준비했는데 왜 못 가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권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아, 못 가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못 가요. 하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분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예배 드릴 때 참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데 담임자의 눈에도 너무너무 신실하게 보이는데 왜 꼭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또 선교하는 일을 맡기면 자꾸 주저하세요. 못한다고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교회를 하고 싶고 또 의사니까 선교제 나가서 의료 선교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싶고 그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격이 아주 외골수라 한 번 빠지면은요 앞뒤 보지 않고 그쪽만 파고듭니다. 제가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감동받으면은요 저는 병원 다 때려치고 그냥 선교사 나가야 될 것만 같아요. 교회를 하다가도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라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내도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에 동의도 안 하는데 제가 아이나 아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제가 두렵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단기 선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분의 심정은 참 이해되지만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흔들리고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똑바로 보십시오. 처녀 잉태를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 맞았습니까? 돌 맞지 않았어요. 처녀 잉태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올 때 내 생각으로는 이거 하게 되면 시간도 뺏기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를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아멘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를 세상 살면서 두렵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지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고 어떻게 우리가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복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연초에 또 연말에 교회적으로나 또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또 권면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도요, 자기가 어떻게 할까 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전능자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루시고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 지금 이 순간에 참 나는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시간도 안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왜 나에게 주실까?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그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여정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 눈에는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같이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비천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존귀한 자로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사명이 여러분 앞에 오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 잉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사명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올 때마다 마리아처럼 아멘하며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해보세요.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